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할 말씀을 주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기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합하여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인 것 같이
얻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서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즉 우리의 성도됨,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절인 16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원리를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장부터 11장 그 부분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게 어저께 나눴던 8장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있을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선민의식.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우리는 택한 족속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야. 우리가 조금 더 이방인들보다 더 정결하고 더 택한 사람들이야라는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갔다 한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적인 믿음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하심에 관하여 그리고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특별한 소명을 받은 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마음 한켠으로는 우리 동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 그리고 자기 복음을 전해봤을 때 본인도 이전에 바울이 되기 전에 어떠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도 큰 고통과 마음의 큰 근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마음이냐.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여기 3절에 내가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구약에서 모세가 이 자기 백성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것을 이제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것과 비슷한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시면 출애굽 3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였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마음이 모세와 같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백성, 우리의
이 동포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심판을 건져내고자 하는 이 열심의 기도가 이 모세의 기도를 빗대어서 한 번 더 자기 봉조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이 바울이 모세와 같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로마 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고 그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께서 나셨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것은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이 8가지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4절부터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8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 자기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선택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 선택한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영광,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과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셨죠. 그리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배,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우리가 그냥 쉽게 드리는 거지만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예배는 굉장한 영광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 민족을 축복해 주리라 라는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상은 이제 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믿음의 조상을 주셔서 그 조상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이스라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택하였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6절에 이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는 주권, 이 모든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너희가 선민의식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임을 이제 6절부터 쭉 풀어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6절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8가지의 큰 축복과 권능을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가, 이거는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을 얼핏 보면은 지금 이 뭐 조상과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의 약속을 허락하셨죠. 그 사람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녀를 주기 전에
하나님이 왜 아직도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아이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올 그 아기가 약속의 자녀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제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심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이제 89세가 되었을 때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명년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여자의 태가 끊긴 상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낳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죠. 이 말씀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이 핏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핏줄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이 자부심으로 가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죠. 이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이삭의 후계자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낳느냐, 누가 장자권이 있느냐, 누가 더 선하고 합당하느냐 이런 결정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팔아서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결정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것이니 인간의 성품과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결국 이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본문의 강조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고 서민의식을 가질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누가 성도가 되고 누가 구원받느냐의 결정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에서를 이제 경거망동한 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는 원래 장자였고 당연히 축복에 받고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어질 그 사람이 에서였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장자권을 팔아서 야곱이 대신 축복의 대를 이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인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긍휼히 여길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길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복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냐면 한마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이 15절에 있는 이 말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여기에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핏줄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9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시면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 율법을 따르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도 않은 이방인들도 의를 얻었다.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던 자들도 이 의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이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이제 새로운 의가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의가 주어졌는데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적인 그 율법을 통한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죄가 아니다,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리고 33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했는데, 그런데 먼저 믿게 한 그들이 먼저 믿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 믿기 힘들고 생기기 힘들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오히려 새롭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그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보고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까? 왜 아직도 그 전의 것에 얽매여 있을까? 라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우리의 핏줄과 우리의 뭔가 이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복, 더 큰 평화, 더 큰 축복, 더 큰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으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의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지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에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잘 몰라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율법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조금 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이 점점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나아갔었다가 점점 하나님의 본질을 더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그 행위에 갇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교회에서 드럼 쳐도 무슨 악마의 음악이다 했던 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그만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나와 접하고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이 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고 쓰임 받으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루하루 은혜의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전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병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 자리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금요기도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땅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